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론과 기독론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론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세워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 하는 그 뜻은 교회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조금 더 성숙한 교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와 교회를 비교했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조금 더 성숙한 교회, 이 교회는 조금 더 미성숙한 교회,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소식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너무 불완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지난 날보다 앞으로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시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커갑니다. 요즘 저희 막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녀석 보게 몸집이 많이 커져가고 있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몸집이 커가는 걸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커가는 게 걱정이야. 안 자라면 근심이야. 부모의 근심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알게 모르게 점점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성숙해져야 해요.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교회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어디까지는 성장해야 하나, 성숙해야 하나,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어야 해요.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온양시온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뿌듯해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막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전화통에 불이 나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 사람에게 쳐다도 안 봐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믿음은 앙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눈이 빠져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가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어디 것을 생각하고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왜 위를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옆을 보기도 여유가 없는데,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데, 내 주변에 살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바울 사도의 표현인데, 보좌에 계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땅바닥에 고개 떨구는 순간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에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여실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줬거든요. 실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죄에 한번 빠져봐야 내가 죄 안 지을게요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죄 안 져봐도 여러분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파탄납니다. 여러분 그건 실험 안 해봐도 돼요. 다 이미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위를 바라봐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악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2절에 로마서 12장 2절 얘기하는 건데 이 세대를 바라보는 자는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죄를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누가 여러분 마귀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도 악을 즐기는 건 한 번 해보면 두 번 해보고 싶어. 못 끊어. 왜 못 끊지? 중독되나 봐. 그냥 남 뒤에서 흉보는 거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뭐하러 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왜 해요? 자기들 얘기하면 되지.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자기들 얘기해. 그 둘이 앉아서 둘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꼭 없는 사람 얘기를 해. 없는 사람 얘기. 좋은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냥 막 오징어 잘근잘근 씹어먹듯이 그냥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요. 언제나 여러분 악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한 번 해보고 한 번 그걸 바라보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를 새롭게 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변화받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거 다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는 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합당한 목적. 여러분 이거 핀트 빗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정말 아셔야 해요. 한목적성이라 그래요. 합당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상 본받지 말아야 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하래요. 이게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은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뭐 하시느냐?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쳐다도 안 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핀트가 벗어나면 안 돼. 합당한 목적이 주어졌어. 여러분에게 합당한 목적이 주어졌어요. 합당한 목적대로 반드시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이 우리 이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 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세요. 물 한잔하게 시작. 뭐 입고? 옷 입고 이랬어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여기서 말한 이 그리스도의 입으라고 하는 이 옷은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긍휼하시는 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제가 이 골로새서 이야기할 때 지나갔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집에 사나, 무슨 차를 타나, 또 무슨 학위를 갖고 있나,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권력을 가졌나, 하나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안 두세요. 사람이 잠깐 실수하면은, 잠깐 착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겉으로 장착해 있는 거, 입은 옷, 저 사람의 사는 집, 이런 거, 저 사람의 소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거에 관심 하나도 안 둬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 영혼이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이 영혼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영혼이 보여지는 눈이 떠져야 해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 사람 위해서 막 기도도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가는 것 같아. 막 진짜 막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진짜 세상에 알고 보니 죽지 못해 살고 있네. 얘는 끊임없이 내 자식인데 내가 몰랐어. 그냥 막 죽고 싶은 마음만 있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진짜 막 죽을까 말까 막 이런 그냥 나락에 서 있어. 나 부모인 내가 그걸 알지도 못했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당장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겉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항상 여러분 영혼이 보여야 해요. 이 영혼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막 기뻐 춤추는 영혼인지 아니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죽어갈 영혼인지 눈에 보여야 해요. 그게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냥 부지런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보이는 사람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걸쳐 입은 옷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긍휼,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긍휼하심이 가장 풍성한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 긍휼하심,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 우리가 장착하라는 거거든요. 옷 입으라는 말은 장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목적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타협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믿음의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어릴 적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조국을 원망해도 한참 원망해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일행으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장착하면서 뭐를 정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뜻을 정했대. 예?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나 저놈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분이 확실해. 원수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대적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덕목은 긍휼이에요. 온유함으로 그를 배려해야 해요. 막 오래 참아야 해. 못 참겠어. 막 죽겠어 진짜. 복수하고 싶어. 이럴 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뜻을 정하셔야 해요. 그냥 미움이 몰려오면 미움이 몰려오는 대로 막 갖다 쏟아버. 그냥 막 공격하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교회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교회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합당한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믿음의 옷을 걸쳐 입고
그가 늘 하던 대로 그 뜻을 정한 대로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벨론 땅에다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그가 예루살렘 동편을 향하여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는 기도합니다. 타협해요? 왕의 만찬의 자리에 와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부정한 음식이야. 먹을 수 없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여도 그는 왕의 진미에 숟가락 얹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에 여러분 마음 헷가닥 열어주고, 그냥 자존심도 없어 우리는 그냥 달콤하고 냄새 좋으면 헐가닥 받아먹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냥 수없이 타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적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방황하는 교회, 방황하는 장로, 방황하는 목사, 방황하는 성도 수없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황하는 교회 여러분 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사랑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뭐 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예배해야 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뜨릴 놈, 천국에 드릴 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르시는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해봐.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 품으로 안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믿음 얻은 것 같지고, 여러분이 아주 뭐 자격증 따가지고 권사된 것 같죠? 허목사가 무슨 자격증 따가지고 목사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 멍충인데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택함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 같은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나 우리 집사람이 고마워. 안 도망가서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음식 해주고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 같은 거, 우리 둘째가 저의 실상을 자꾸 현실을 깨닫게 해줘요. 아빠는 엄마 같은 사람 만난 건 속으로 나도 알아.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으니까 인사하러 갔는데 쳐다도 안 보셨거든요. 지금은 조금 제가, 김성찬 장로님 그래도 조금 제가 멀리서 보면요 그래도 볼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는요 몰골이요 진짜 못 먹어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깜짝 놀라요. 지금도 20대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진이 있거든요. 정말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몰골이 지금도 약간, 제가 원래 구조상 골격이 조금 여기가 조금 올라온 것 뿐이지 못생긴 건 아닙니다. 그때는 너무 못 먹으니까 홀쭉해갖고 뼈만 나와가지고 광대뼈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여기는 쑥 들어가지. 그러니까 눈은 쑥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가만 냅뒀으면 군인한테 시집 가는 건데, 제가 와가지고 전도사라고 하는 이 빼짝 마른 게 와가지고 딸 달라 그러니까요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형편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자처럼 해야 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저는 여러분 꿈에도 소원, 날마다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장착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얘기거든요. 닮으면, 부부도 살다 보니 얼굴 외모도 비슷해져. 네. 그리고 말투도 똑같아져요. 생각도 같이 맞아 돌아가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좋으신 분은 아멘 하시잖아.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일을 바득바득 하나 봐. 이러면서 평화하셔요. 남편이랑 부부랑 부부간에 여러분 화목하셔요. 예, 일을 갈릴 존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덕목을 지켜내서 뜻을 정하여 한 목적성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해야 하나님 사랑받는다 했으니, 그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와 우리가 애써야 해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98%도 안 됩니다, 여러분. 2% 부족해도 안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데 예수님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합시다. 예, 이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부들부들 우리 교회가 냉랭 여름인데도 그냥 막 찬바람 생생 분다. 그냥 이 사람을 쳐다만 봐도 그냥 말 붙이기가 어려워. 교회가 그냥 막 냉랭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고 그냥 서로 그냥 막 만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권사님 보고 싶었어 막 이래야지. 그냥 지나가도 개 한 마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니는 니냐 나는 나다, 왔냐 가라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서로 힘쓰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이 14절 같이 읽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로 덮었어야 되는데,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그 뒤에 계속 읽어요. 이 모든 덕목을 다 지켜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율법주의자입니까?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킬걸요? 그런데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하게 되면 긍휼이 보여요.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온유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게 되면 이는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다 매버려. 그냥 다 메어버려. 그제서야 그냥 하나로 다 묶여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존중이에요. 따라서요. 존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막 행동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시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존중히 여겨주시는데, 그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시면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존중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라서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혹여나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도 애써서 교회로 오셨어.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그 모든 마음의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고집, 안 좋은 편견, 안 좋은 내 시기심, 안 좋은 내 질투심,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다 포기해버려야 돼. 여전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마음이 좀 풀어지면 할게요. 그건 아주 못된 믿음이야. 주님 앞에 제가 여건이 되면은 그때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다려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은 아주 몹쓸 믿음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화목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려야 해요.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이들이 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있거든.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팍싹 깨트리고 다 잊어버려야 해요.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으로 내 삶을 판단하게 하고 내 삶을 주도하게 하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해요. 고집 부리는 사람 보면은,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사람, 꼭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그걸 막 강요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결정하게 해야 하고 판단하게 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감사만 하면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케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안 되면 뭐 어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결론이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떨어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느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갈대 이런 뜻인데 기준 이런 뜻이에요. 기준! 하고 딱 기준을 깃발을 딱 들면 거기를 중심으로 딱 포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 제각각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여러분 기준 삼으라 그래봐.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제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제가 다릅니다.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대로 하고 권사가 권사대로 하고 중직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이래봐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는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이 점점 확대되어 가야 돼요. 확장해 가야 해요. 점점 커져야 해요.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점점 자꾸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자꾸 소극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을 자꾸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 점점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18절부터 25절까지는 가정으로 확대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까지 막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관련된 얘기가 확장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믿음 좋아 보여요. 집에 가서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가정에 가시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시가? 여러분의 직장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게 하셔야 하고,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에도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3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22절에 따라서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실한 남자친구가 좋아요? 불성실한 남자친구가 좋아요? 남자친구 있으신가 보네. 성실한 사람이 좋지 불성실한 사람은 못 믿어. 결국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2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이든지 하셔야 해요. 무엇이든지. 2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따라서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잘 보이십시오. 주님께 대하듯 하라. 무슨 일을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여러분 다 써야 해요. 마음으로 해야 해요. 죽게 하듯 해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 주실 이 예수임을 알라. 시작. 상 주실 이 예수임을 알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 상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벌 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교회도 있고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